이 시간엔 하늘의 또 다른 이적, 한 큰 붉은 용의 정체를 계시록 12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용은 옛뱀 곧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그 옛뱀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히브리어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디아블로가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대적자이며 살인자이며 꾀는 자, 거짓말하는 자, 탐욕하며 교만한 자, 죄짓게 하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거짓말과 세상의 정욕과 죽음의 위협으로 꿰어 영혼을 어둡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한편 그의 어떤 거짓말과 미혹에도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핍박하고 죽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자, 교회를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이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용은 섬뜩하게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용의 색깔이 빨갛다는 건 이 용이 피 흘려 죽게 하는 자라는 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전쟁과 죄악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에게 복종치 않는 참 성도들을 많이 죽입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6장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계시록 16장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시록 17장 6절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 타락한 교환권입니다. 다음으로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의 7머리 10뿔에 대한 단서는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인 BC 556년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의 네 바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바람이며 바다는 기존의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큰 바다는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면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며 끝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 중 첫 번째는 사자이고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며 네 번째는 이름은 없으나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니엘서 7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 네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네 나라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이 망하고 일어날 메데 바사, 그리고 메데 바사 이후 일어날 헬라, 그리고 헬라 이후에 일어날 로마 제국입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는 다니엘이 계시를 보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존재하며 이 사자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존재하며 이 곰의 머리도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짐승 표범은 헬라 제국인데 BC 331년에서 168년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표범의 머리는 4개입니다. 표범이 가진 4개의 머리는 BC 323년에 알렉산더 황제가 죽은 후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질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헬라 제국은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르쿠스, 톨레미로 나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인데요.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머리를 합하면 머리가 7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유럽이 10나라로 분열되어 중세 유럽의 시대가 열릴 걸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입니다.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열뿔은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 망하면서 일어나는 10나라, 즉 유럽의 나라들입니다. 이 열뿔은 첫 번째 앵글로색슨, 영국, 두 번째 프랑스, 세 번째 부르근디, 스위스, 네 번째 알레마니, 독일, 다섯 번째는 동고트인데요. 553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서고트, 스페인, 일곱 번째 롬바르드, 이태리, 여덟 번째 헤로라인은 493년에 멸망하고 아홉 번째 반달은 534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수에비,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붉은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건 7머리의 시대와 10뿔의 시대에 자기들의 지상 대리자인 짐승과 뿔, 곧 나라와 그 왕들을 통해 자기 원수인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짓밟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볼 때 용의 7머리에만 왕관이 있고 7뿔에는 왕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7머리의 시대가 다 이루어져 마지막 머리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의 시대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서기 96년경은 로마 제국의 시대로 아직 열뿔의 시대가 오기 전입니다. 열뿔의 시대는 위에서 본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0나라로 나뉘어진 중세 유럽의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붉은 용이 7머리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남겨두신 여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왕국이 세워지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헬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는 이렇게 이 네 나라를 사용해서 구약 이스라엘 여자를 공격하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 네 나라의 군주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마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통해 사탄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허락하실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단련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원수 사탄과 싸워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며 계획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 그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기대와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군주는 사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 BC 536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환상 때문에 다니엘이 새 일에 곧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할 때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사탄이 자신을 21일 동안 막음으로 악의 영들과 대치하는 중에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막은 바사 제국의 군주는 붉은 용 사탄이며 그를 대항해서 이기고 이기실 분은 오직 가장 높은 군주 삼위 하나님 중 하나인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사가 멸망한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될 거라고 가브리엘은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군주 하나님 미가엘 예수께서만 사단을 통치하고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이 붉은 용 사탄은 바벨론, 바사, 헬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사력을 다했지만 실패했고 로마 제국을 통해 여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붉은 용은 이토록 집요하게 여자를 죽이려고 할까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에서 붉은 용이 하와를 미혹하여 첫사람을 타락시킨 후 하나님께서 용과 그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옛뱀 붉은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용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자를 원수로 삼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후손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용 자신이 여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붉은 용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 구약의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구약 역사 내내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를 죽일 수 없었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납니다.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붉은 용은 이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한 붉은 용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철장 왕권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몸 여자이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철장으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붉은 용 마귀는 거짓과 미혹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이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며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거짓과 미혹으로 꾀임받아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니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참소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하늘 하나님 앞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교회는 마귀가 미혹과 참소, 정죄감으로 미혹할 때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의의 능력에 감사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관을 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며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예수 재림의 날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아 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언제라도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영원히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깨끗함을 입고 성령이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귀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가리고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고 미혹하고
핍박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원수 붉은 영의 모든 관계를 간파한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깁니다. 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원수를 파악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자기의 대적 원수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더 철저히 해야겠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권능을 주어 내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태세를 철저히 갖추어 우리의 원수 용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합니다. 7 머리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 용은 이제 더욱 분을 내어 10뿔과 작은 뿔의 시대, 중세부터 지금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 교회를 대적하여 죽이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10뿔의 시대의 붉은 용이 어떻게 여자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얼마나 멋지게 그 용과 맞서 싸워 이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